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이 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몸을 음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자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내 욕심, 내 욕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게 선물로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 우리의 소유권 주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와서 이 건물 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사용처가 바뀌게 됩니다. 기계를 들여다 놓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공장이 되는 거고, 또 장비를 들여다 놓고 골프를 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스크린 골프장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돼지를 키우면 그 건물은 돼지 우리가 될 겁니다. 누가 어떤 일을 무엇을 갖다 놓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사용 용도, 그 건물이 할 수 있는 일, 그 건물에 대한 명칭 혹은 하는 일들을 달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어 놓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분명히 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임대받듯이 임대를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틀어쥐고 앉으셔서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그 소유자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 행하여서 거룩을 지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준 적도 없는데 왜 자신이 이거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내 자신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시장에서 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건 특히 노예를 매매하고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주는 일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는 건 돈 주고 지불해서 내 거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걸 값을 치르고 풀어내서 사서
내 소유로 만들지만 이걸 자유를 줘서 노예가 아닌 자로 살아가게 풀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로부터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만 그냥 하나님의 소유 로봇처럼 그냥 살도록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죄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기에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세상도 행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몸인데 왜 그걸 너희 마음대로 너의 몸의 욕구를 따라서 음행하고 너희들이 욕구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몸이기에 그 음행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내 욕구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고 음행과 세상을 따르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